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가진 자 진짜가 되라.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진짜가 됩시다. 네. 네. 또 한번 물어볼까요? 가짜십니까? 진짜가 되라는 건 뭐 가짜. 진짜면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복음 가진 자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이 이게 서신서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거의 절반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성경이 되어져 있고요. 또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이 요한에 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에 쓴 모든 이 요한의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서론을 딱 던져놓고 본론에 아주 신학적인 깊은 얘기들을 또 실천적인 강한 얘기를 하고 끝에 가면 뭘 하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요한일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갈수록 어떻게 되죠?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실제 요한일서의 이 가장 중요한 본론의 시작은 4장부터죠. 실제 1, 2, 3장은 현실에 대한 실제 드러난 것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4장과 5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만 끝을 냈습니다. 위로 같은 것이 없어요. 특별히 이 5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가지고 보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라 이게 아니죠. 뭐가 되라고요? 진짜가 되라. 또 깊게 말하면 진짜가 아니거든 뭐라 말하죠? 그 진짜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그런 거죠. 오늘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신명기적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감동, 정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진정한 회심에 대한 감동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 같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과 심장 폐부를 두드려서 그 십자가의 회심 앞에 정말 인생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진한 회심의 감동과 그 회심의 체험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희망적이고 기쁜 난 구원받았어 은혜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좀 이 시대와 같은 가볍고 즐겁고 캐주얼한 복음에 길들여진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 죄가 많아. 구원받은 은혜의 사랑이라고 하니 내가 너무 부족해. 난 너무 거듭되고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이 내게 너무 많은 것 같아라고 하는 자기 실패에 대한 눈물이죠. 십자가의 그 뼈저리는 회심에 대한 눈물인 십자가에 대한 뼈저린 복음에 대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참 많죠. 이게 약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복음도 정말 진하게 전하면 싫어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원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싫어해요. 요즘 다 뭔가 캐주얼하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 가진 자가 맞냐? 그럼 진짜가 되는 도전을 시작하고 진짜가 되는 삶을 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이는 삶이 되라. 그래야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진짜가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과 이 시대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믿음이 사실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요한일서의 시작과 함께 믿음이 사실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정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취와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완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연한 거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사람이어야만 복음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딪히고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완전함으로 나를 뛰어넘는 도전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는 성도가 돼야 무엇을 알게 되죠?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언제 생기냐? 복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봤을 때입니다. 언제 영적인 분별력이 능력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로 붙잡을 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분별이 되지 않죠. 나를 주인 삼은 무엇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승리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대신 힘입어 하나님의 법적으로 승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나 값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뺏기고 무너뜨림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요한일서 5장은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던져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고 기도하니까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는 많이 안 해요. 저는 저를 위해서는 참 별로 많이 안 해요. 저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아시죠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드러난 것만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뭐 제 자신에서 뭐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것도 없고요.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뭐 주를 위해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보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뭐가 되죠? 뭐 뭐래도 여러분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막 저 뭐가 영적으로 걸렸어. 저 성도 막 다리를 부러뜨리더니 뭐 한 방 쳐셔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위기감이 영적으로 들어도 저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맨날 저도 터져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막 나가도 터지고 들어와도 터지고 막 일하다 터지고 하다 터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고 또 어쨌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언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막 안타까움,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100% 수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죠? 뭐다 이렇게 다 이렇게 품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막 변화시키고 하고, 막 성장시키고 싶고, 뭐 발전시키고 싶고, 어쨌든 뭐 지적하기도 하고. 왜냐? 사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하다는 거 중요한 것을 딱 빼버리고 너그러우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고 소중함이 없는데 너그러워. 그 뭐죠? 형식이죠. 그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감정 동의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고 소중함이 없는데 없이 예민하면 뭐가 됐어요?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사랑과 소중함이 없이 그냥 안타까움은 뭐죠? 서로 이상한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소중함이 없이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예민하고 막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했죠? 그건 세상 관계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에서 얻는 스트레스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속가진 집단이나 그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 뭐죠? 뭐 너그럽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고 뭐 책해주는 것 같고 수용해주는 것 같고 변화시키고 싶고 발전시키려 하지만 세상은 사랑과 소정이 없으면 어떤 거죠?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을 이루기 위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모양이어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너그러움이어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소중함이란 건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소중함으로 어떤 것이 주어진 우리는 굳건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5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게 사장의 모든 것이죠. 진짜 복음을 믿는 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랑이 진실로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그 사랑을 정말로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죠. 어젯밤에 어떻게 하고 주무셨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주무셨어요?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네. 저는 어제 건국전 그 뭐죠? 거란 전쟁인가 그걸 봤어요. 그걸 안 보는데 지난주부터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꼭 보래요. 왜요? 애국심을 고치시킨대요. 목사가 애국심이 있고 꼭 보래요. 나한테 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고려 거란전쟁 포럼을 하는 거야. 부부장장. 그것도 안 봤냐면서. 그래? 애국심이 고치된다. 그래. 애국심이라도 충만해보자.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살짝 봤어요. 근데 잘 됐더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참 고증을 잘했어요. 참 오랜만에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사극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막 소설 같은 사극만 하다가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 회라는데 보세요. 거란 때려잡는 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기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어제 강감찬 양은 참 모습을 보는데요. 많은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뭔가를 진짜 지키겠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다. 위기가 왔을 때 진짜 뭔가 해내려고 하니까 보는 상황이 다르다.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딱 왕하고 강감찬 장군이 말은 안 하는데 서로 소통되는 게 나오더라. 왕이 보낼 거다. 장군은 왕에게 군사를 보내고 왕을 지켜라. 근데 왕은요 구군사를 다시 장군에게 보내요. 장군에게 필요한 건 너희들이 가라. 쉬지 말고 가. 왕한테 길껏 며칠 달려왔는데 물 한 잔 먹이고 다시 보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걸 지키려고 하니까
서로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게 뭐죠? 관심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낳은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인 우리, 여기서 말하는 왜 친자식이라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그 소통된 친자식. 그래서 그 중요한 말을 쓴 거예요. 바울이 썼던 그 양자됨이 아니라 친자됨을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자격 얻은 그 뭔가에 학습된 신앙 속으로 머물러 있다가 실패된 삶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음받은 사랑받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시대 배경을 보면 너무 혼돈된 시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최 목사님이 꽃을 들고 오셔서 꽃을 넣으셨어요. 뭐 세계 여성의 무슨 날인가 뭐 오셨대요. 난 여성도 아닌데 왜 나한테 꽃을 받는 거야?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여성분 하나씩 드리세요. 여성분한테 하나씩 뽑아가세요. 여성분들. 이게 보면 관심이잖아요. 관심. 오늘 2장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기준이 뭐라고 나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인간의 형제의 사랑을 자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2장을 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사랑하면 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켜냅니다. 뭘 지켜내죠? 그 하나님 내가 사랑의 대상인 그분의 말씀을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과 이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을 지켜내는 그 힘이 무엇에서 나온다고 말하죠?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죠?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교회나 어떤 중요한 때 예,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순종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 길들여지지 않아서 미쳐 날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 미친 세상을 향해서 미친 질주를 하는 로마서 표현대로 말합니다. 그 광란의 질주를 펼치는 그 망나니 같은 인생이 자 말씀에 잡혀서 순종되어진 길들여진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탈 수 있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순종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역사 앞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 순종됨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사랑하면 순종돼요. 순종만 됩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다 받아주고 싶다. 사랑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다 순종하고 싶다니까. 다 주고 싶어. 순종됩니다. 사랑하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저희 누나는 뭐 개를 너무 사랑해갖고 개 생일잔치도 옆집게 붙였다가 모자 쓰고 생일 해주고 동네 개도 불러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누나 한 입 먹고 개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개 한 입 먹고 내가 미쳤다고. 넌 개를 사랑해도 저 그렇게 못해. 진짜 사랑하니까 그저 이해가 안 돼. 개 먹은 자리 자기가 먹고 사람을 안 보면 막 개같이 보이고 누나가 이해가 안 돼. 사랑은 뭐죠? 그렇게 돼요. 순종하면 100%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정말 맞다면 성도와 모든 삶의 관계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단순한 삶을 거꾸로 트리는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가 박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믿기 힘든 시대고 도전이 많은 시대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고 또 많은 고난들이 왔잖아요. 박해와 함께. 그죠? 그러니 그들이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녹록치 않은 시대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올 때까지 이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으로 모든 걸 잃는 문제가 오래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믿음에도 뭐가 와요? 한계가 생겨요. 계속 어려워. 여러분, 계속 어려우면 살아갈 힘도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도전세에 무엇으로 이것을 버텨내고 무엇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오늘 답을 주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계명을 지켜내는 것.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모든 역사에 대해 끝내셨습니다.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끝내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이치셔서 오늘 이 시대의 언약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살아가게 함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 하나 됩니다. 왜냐? 교회와 이 시대와 주님이 오실 사명의 길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언약이 섞여 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돼 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변질되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냐? 여러분에게 믿음과 복음과 사명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두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이런 공동체 속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된 자야. 나는 누구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의 순종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죠. 그것이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런 믿음도 쉽고 사람의 사랑도 쉽고요.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시선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 살다가는 삶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삐까번쩍한 거, 화려한 거, 편안한 거, 누리는 거, 돈 많는 거 이런 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하게 살면 어때요? 조금 작은 차 타면 어때요? 조금 오래된 차 타면 어때요? 조금 옷 오래 입으면 어때요? 아니요. 그게 나의 삶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가 돼요. 복음 진짜 알았어? 그럼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고민할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 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현실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앞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과 인생의 색깔을 찾아서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세상 일은 다 그거예요. 거기에 에너지와 뭐와 이거 쏟을 것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성취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야, 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지의 결산이 나요. 여러분,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섬겨내는 것에 여러분 승부를 거세요. 우리 삶을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의 삐까뻔쩍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살아가면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되게 하셔서 부족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내는 축복이 임합니다. 부족한 것 같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속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완벽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부르심 속에서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순종되어져야 돼요. 계명이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 내가 어디에 순종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어야 사람의 관계도 성공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원수하고도 화평하게 된다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도 주장하게 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열심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죽으심,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뭐로 살지 말라고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키가 뭐지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내 주인 삼은 내가 무엇에 순종되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고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내 자신도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까? 늘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이죠. 여러분, 관념 속에서 계속 실패되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오늘 이 결론에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진짜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 사람, 그 계명을 순종해내는 그 사람, 그 계명에 순종해서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세상 이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의 양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확인되는 양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는 증거를 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나의 환경을 개선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해서 내 주신 축복으로 더 하나님을 섬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마땅히 순종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내고
지체를 세워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에게 지면 뭐죠? 죄된 내가 종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실패시키는 내 상태에 순종하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대하여부터. 그럼 세상을 이겨요. 사단의 역사를 이긴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리스도를 승리,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승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게 닥치는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 문제가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 어떤 도전이 나의 위치를 결정하지 못해요. 세상이 말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복음을 위해 세상을 이기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있게 하셔요. 여러분 가난함으로, 연약함으로, 약함으로, 불편함으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복음의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복음으로 좀 살게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하는 날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함을 채우실 겁니다. 나를 통해 열방을 두드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세상은 장망성이잖아요. 우리 한 모든 공력이 나중에 불의의 심판이 뭐 다 태워버리면 뭐가 남아요?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간 그 믿음만 남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계수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계수하셔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금의 양을 계수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뭘 계수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의 기준, 주의 축복의 기준,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준,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기준, 복음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것을 누가 증언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래 맞아라는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물과 피와 역사로 이미 증명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보이셨어요. 증인으로 1세대를 통해서 저 열방을 향한 완전한 역사를 하나님이 증거로 성취하셨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증명하시고 증거된 완전하게 성취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진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접의 행위, 영접의 복음 듣고 영접한 행위밖에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자기 안에 없어요. 의심해 봐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없어. 이거 많이 생각해 봐요. 충만하게 압니까? 이 안에 증거가 없어. 이게 있어야 생을 걸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알겠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말은 들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 뒤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실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11절 12절에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생명과 영생, 이 충만함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가 성취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에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승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많은 도전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내 상태 흔들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가 되는 것인데, 진짜 믿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내게 지고 환경에 지고 도전에 지고 거짓 메시지에 지고 율법에 지고, 왜 그럴까요? 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과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정되고 확인되어야 돼요. 이건 쇠뇌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를 아들 되게 하신, 나를 생명 주신 그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뭐 마지막 추이겠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고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랬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네 인생 전체를 주장하심을 믿으니 나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합당한 복음으로 이 땅을 내가 살아갈 인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주십시오. 주의 복음,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부르심의 인생을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이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치가 거기에 있는 거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진짜 믿는데 이 영원한 답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 당시에 섞인 신앙, 세상의 도전들, 내가 하는 사람 맞나? 주님 인도하는 게 맞나? 마귀가 이렇게 신봉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본을 무너뜨려요.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킵니다. 지금 교회 2세대 신앙들이 너무 혼탁해진 거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 한다고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세요. 그의 뜻대로. 이게 뭐죠? 계명입니다. 아까 말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사는가? 그러면서 15절의 말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려야 돼요. 견디는 게 아닙니다. 누려야 돼요. 애쓰는 게 아닙니다. 더 충만해져야 돼요.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성령의 사람답게, 더 생명 가진 자답게, 더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벌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답게, 어떤 도전도 그것을 이길 답이 없어요. 아멘. 영원한 보증이 됐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고민해야 될 말이죠. 결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 성도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두 번째도 뭐가 있어요? 예? 사망이 이미 뭐 했어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어요. 저는 구원은 취소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근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 있어요. 저는 뭐 장로교에서는 혁신적인 말이 될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못 걷어가요? 복음 믿다가 이상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구원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연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받고 진리 받고 훈련 받다 어느 날 복음과 교회 사역을 말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데 빠져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잠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걷어갈 만한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걷어가실 수 있어요.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모르고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잠시 믿어봤던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죠?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복음도 몰라요. 그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복음을 모르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 알아요? 사망을 이르지 않은 죄 이게 뭘까요? 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쓴 거라니까. 하나님 안에 잠시 머물고 삐끗할 수 있고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연민과 그 신앙의 중심과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복음 알고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구원에 대하여 그 양심, 신앙에 부른 영의 양심이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다가 빠진 사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은혜 받다가 어느 날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누구죠?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요? 교회. 우리 성도 에베소의 기준을 보면 그 몸된 교회 여체 다 연결된 뭡니까? 우린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 역할, 손의 역할 다 뭐죠? 결국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에요.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정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되는 이방인의 짓을 하고 이방인의 타락에 빠지고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뭐가 되죠?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이에 관해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구하지 않아. 기도도 하지 마라. 이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아니라 기도할 가치도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관심 가질 가치도 없다. 여러분 신명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총 다 집대성해서 2세대 후대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토라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의 대집성이 된 것이죠.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28절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난다. 순종을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행위적인 그런 틀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포함한 가장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근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신들, 우상.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넘기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게 뭐가 되죠? 우상이에요.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저 섬기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지금 내 삶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서 여자나 타락이나 방황이나 음란이라 지금 내 육신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말씀 8장의 말씀처럼 내 육신이 지금 무엇을 순종하고 사느냐, 그죠? 이것이 바뀐 순간에 뭐가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셨어요. 실패할 것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실 때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저주를 품고 환난 통해서 깨닫게 만드셨죠. 그러나 지금은 뭐죠?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예요. 은혜를 소멸하고 생명의 가치를 소원하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부정하며 하나님은 뭐죠? 그것을 사망에 이르는 자. 기도하지도 말아요. 그럼 30장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뭐죠? 우리의 지금으로 바꾸면 삶입니다. 신앙과 삶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왔던 마음을 올려가는 거죠. 옛사람 사단의 역사, 나를 지금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 복음을 지켜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해줄 그들의 삶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의 삶들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사단이 틈타면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럼 뭐죠? 유혹이 이미 차 있으면 말씀 안 듣습니다. 왜? 주인으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건 끝입니다. 신앙과. 31장 우리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섬기되. 하나님 믿는데요. 삶으로는 뭐죠? 그 앞뒤 내용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이면서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역사로 우리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왔던 귀신이 뭐예요? 일곱 귀신 데리고 온다고 봐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된다고 말해요. 그 심령, 그 상태가, 그 신앙이.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변질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한 인생의 선교적 기업, 하나님의 기업됨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청년들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주역들입니다. 이 젊음의 때를 실패하면 안 돼요. 나이 먹어 깨달으면 늦어. 여러분 40대에서 깨달으면 많이 늦어. 하나님 역사로 살아가기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여러분의 1년은 40 중반 이후에 5년과 10년간 맞먹는 가치가 있는 시간.
지금 1년을 허송세월하는 게 여러분 40 넘어 여러분 10년의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사 바짝 차. 말씀을 지켜내는 순종의 힘을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요. 많은 기도를 해요. 많은 것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채워가셔요.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줘도 응답이 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실패자가 생겨도 응답입니다.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과 주 앞에 승부를 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으로 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실패를 안타까워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 구하지도 마라. 왜요? 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가 너무 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 밑에 하나 더 볼까?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18절 보라 그랬나요? 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과거 돌아간 삶, 불신앙에 빠진 삶, 하나님 얼굴을 숨긴다고.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은 내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뭐예요? 결국 은혜 좀 받고 응답 받고 좀 살 것 같으니까 조금 회복되니까 좀 은혜 되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래 되니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거 과거로의 회개입니다. 뭐가 되죠? 나를 멸시하면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여러분 과거로의 회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마만 하나님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실패된 영혼들을 사는 사람이 많고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다가 돌이켜 정말로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너무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경험해 봤다고 해요. 근데 뭐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청년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우리 모든 어그러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세워가는 성장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로의 회개는 치명적. 우리 주변에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줘요. 기도해 줘야 돼요. 깨워야 돼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 상하고 딱딱해진 심령이 충격을 받아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막혀서 그렇거든요. 계속 말아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선교의 기업이 돼야 돼요. 삶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죠?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을 믿어라. 예배해라. 그죠? 만일에 그런데 극악무도하게 반응한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받아요? 나중에 자기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우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깨우는 자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뭐 이미 세상은 악한 것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를 알게 하셨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를 아는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감사해. 이 사람 얼마나 소중해. 이런 엄청난 도전 속에서도 지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내고 있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깨워야 돼요. 죽어가고 부딪혀가고 엉뚱하게 빠져가는 자에게서 돌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 자체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은 하나님 떠난 모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복음 가졌어? 진짜가 되라. 정말 진짜가 되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응답 속에 있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경각심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복음 가진 자로서 진짜가 되는 삶의 부르심을 화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지체들을 살려내며 그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 생명의 씨가 숨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려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